오늘은 누가복음 2장, 3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조정당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사실상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도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전 인류의 가장 풍성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 갑자기 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말하였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는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용히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사실과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모두 같았기 때문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 의식을 치렀다.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 지었다. 아기를 낳은 후에 지켜야 하는 모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가 성전에서 정결 예물을 드릴 때가 되자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마다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한 희생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는 율법의 규정을 따랐다. 그날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다. 그는 바르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날도 그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곁에 서서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척을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여자 예언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이 죽었으나 그 후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그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예수의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예수께서는 12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의 부모는 첫날에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일행 중에 섞여서 친구들과 같이 오려니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녁까지도 예수께서 보이지 않자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고 있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들을 섬기며 지내셨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3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나열했다면 누가복음 3장은 이방인의 소망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조상 아담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여 보여줍니다. 마태의 족보나 누가의 족보는 특정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선별된 인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족보를 근거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나며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당시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평지로 돋워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에게 이렇게 설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나 먼저 가서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째 찍어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 2벌을 가지고 있거든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있거든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부패했다고 소문이 난 세리들도 세례받으러 와서 물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정직하게 살아라.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지 말아라. 남이 하지 않은 줄 뻔히 알면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야 해라.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실 것이다. 요한은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권면과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일과 그 밖에도 옳지 못한 많은 일에 대해 요한이 공공연하게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여 헤롯은 가뜩이나 많은 죄에다 죄 하나를 더하였다. 군중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신 것은 30살쯤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이다.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이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홈의 아버지는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이다.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모인의 아버지는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이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의 아버지는 수르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다.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이다.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이다.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의 아버지는 시몬이다. 시몬의 아버지는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이다.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이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이다.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이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다.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의 아버지는 루의 아버지는
벨렉의 아버지는 헤버,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이다.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이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레,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이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멘.